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인간의 의지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살펴봤듯이 여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들, 형들의 생각. 근데 그게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악한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한 생각을 선이 되도록 중요합니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그걸 착하고 훌륭하다. 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할 만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생각 자체는 악한 생각이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최소한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다가 최소한 요셉을 노예로 미디안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고 했던 그 생각 자체는 분명히 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악한 생각을 선한 것이 되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형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아셨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잘 모르고 있다가 추측만 하고 있다가 어떤 일을 막 겪으면 당하면 정신없이 막 뭘 생각해하고 허둥지둥 뭔가를 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일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 미래일을 정확히 아신다라는 것은 자연현상, 인간의 앞으로 펼쳐질 역사, 사건 그것만 아신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 개개인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을지 이것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예, 계획을 하시고. 자, 근데 이제 계획을 아시고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만약에 인간을 컴퓨터나 기계처럼 자유의지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면 형들이 이런 악한 마음을 먹는 것 자체를 허락 안 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형들이 앞으로 무엇이에 이런 악한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 아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바이러스 버그 같이 여기고 미리 하나님이 세팅을 다시 해서 그런 악한 생각을 먹지 않도록 미리 제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안 쓰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는요. 공정 시스템을 다 체크를 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단점, 문제점, 약점 이런 게 발견되면 어떡합니까? 그걸 다 고치죠. 미리 다 픽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돌리고 그래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다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업데이트하고 좋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쓰실 수 있었죠. 미리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형들이 그런 마음 품는 거 에이 그거 악한 마음이니까 난 허락 안 해. 그래서 형들이 그런 악한 마음을 못 먹게 완전히 그것을 다 없애실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켈비니즘이 맞으면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시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기계적으로 세팅해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미리 싹 없애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시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꾸셨다가 아니라 그것이 선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미리 알고 싹 바꾸셨다가 아니라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을 세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악을 인정하시거나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깊은 뜻 가운데서 인간의 악마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인간의 악을 사용하시냐? 결론은 인간이 악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어쨌든 그 선택한 것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걸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컸어요. 어렸을 때 말을 듭니다. 좀 더 커서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장가도 가고 다 컸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막지만 어느 선에선 자기가 성인이 돼서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있어도 어떡합니까? 우리도 내버려 두죠.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게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입니까? 아니죠. 예. 자식이 비록 나에게 태어난 내 아들이고 딸이지만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의 그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존중해 줬다고 해서 그 뜻이 칭찬받을 만한 것을 인정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내린 결정에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배워보라 이러는 거죠. 깨달아보라. 그것을 너도 알아서 경험해보라. 이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 표현은 엄격히 말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니까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우리 부모도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인간의 케이스를 하나님으로 역추론을 한 건데 원래 원칙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하는 것뿐인 거예요. 본성적으로.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바꾸신 게 아니라 계획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셨어. 자, 여기서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마음 먹으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인간은 뜻도 세우고 계획도 세웁니다.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획도 세우고 그것에 맞춰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모든 것 해볼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100%안 됩니다. 인간이 세운 뜻과 계획대로 절대로 다 되질 않죠. 우리 인생을 사신 분들께서는 어르신들은 분명히 이것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이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100%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계획을 세우시면 100%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 역시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고 그걸 따르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실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운다라는 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100%,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반반이라도 되면 좋죠. 그 이하로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죠. 게다가 이상한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젊었을 때, 중년이 되었을 때, 더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요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안 된다는 걸 더 많이 느낍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다 돼. 너희는 다 안 돼.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되잖아. 나는 돼. 그러니까 나를 믿어.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 된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할 때 글쎄요. 이게 되는 겁니다. 내 삶과 내 주변 사람의 삶을 보고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뚜렷한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도 안 되실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일부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된다라는 것을 믿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믿어져요. 왜요? 아니 우리 사람의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되시는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그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근데 여기 결론이 하나님이 항상 이루시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셔서 요셉이 이렇게 말 안 했죠. 형님들을 혼내주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저는 이걸 요셉 이야기 볼 때마다 굉장히 상상을 많이 봅니다. 야, 나 같으면 이렇게 당하면 이거 내가 총리 됐었을 때 형들한테 이거 진짜 혼내줄 게 많은데 이거 불러다 놓고 한 번씩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굉장히 들 때 많은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아버지 죽고 나서 형들이 지레 겁을 먹고 거짓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고 그래갖고 사람을 보내갖고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고 사실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울잖아요. 예. 왜요? 자기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형들이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지금 와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형들도 좀 치사하죠. 왜냐하면 와서 살살 진짜 빌고 아유 안 하겠다 그러고 정말 그동안 미안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해는 갑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랬겠죠. 요셉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아버지 덕에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 보호막인 아버지가 사라지면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당연히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겠죠. 자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안 가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님들의 당신들의 악한 생각마저도 사용하셨다. 근데 그걸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라 미리 알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 뭐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의지, 요 사이의 교묘와 오묘한 신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으면서도 이제 많이 그 관심도 갖고 또 뭐 논의도 하고 그랬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냐,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막 아무리 따지고 생각해봐도 답은 모릅니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니까 포기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는 켈비니즘이 대표적인 게 있고 또 한쪽 알미니안이 있는데 뭐 극단적 켈비니즘이나 극단적인 알미니즘에서 얘기하는 건 다 치우쳤어요. 뭐 이 극단적 켈비니즘 얘기하는 걸 보면 인간은 완전 로봇입니다. 프로그램을 해갖고 전혀 인간의 의지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또 극단적인 알미니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는요.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의지를 인간의 의지를 또 강조해서 얘기해요. 또 어떤 구절에서 그걸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는데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구절인 겁니다. 단지 우리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너무 강조한 쪽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기계적으로 강조한 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지. 두 가지는 공존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항상 오묘하게 섭리 가운데서 이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고 인간의 의지하고 서로 부딪히면 누가 이긴다고요? 예,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신 것처럼 믿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의지와 반하는 거 성경 내가 이제 A를 할 건가 B를 할 건가 이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결혼 정년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어요. B라는 사람은 세상 조건이 별로예요. 근데 신앙심이 좋아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고민되죠. 우리 같아서는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사람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고
그러면 그런 사람 나도 좋으니 딴 사람도 좋으니 그런 사람도 또 빨리 장가시집 가요. 예, 주변에서 벌써 막 소개하고 사람들이 붙고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가 오기가 별로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알아요. 성경도 알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의 간증도 듣고 심지어는 부모님들의 어떤 삶의 모습도 봤어요. 결혼 생활도. 그래서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이 우선이다라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내가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서 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운다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신앙이 우선이다.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눈 딱 감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때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죠. 맞습니다. 손해도 있어요.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죠. 제가요 목회자로서 이 가정 상담하면요 상당 부분이 불신의 배우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이 착하고 그러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을 잘 이렇게 신앙을 이끌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요, 그건 사실인데 실제 일어난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90%는 잘 안 돼요. 통계상 그렇습니다. 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10%의 가능성을 보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엄청 좋고 그 다음에 그 불신의 배우자를 향해서 완전히 희생할, 그러니까 내 십자가 다 각오하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정도의 각오가 없이 그냥 저 사람은 세상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그걸 보고 하셨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신앙인을 선택하면 어차피 신앙적인 것이 맞으면, 자 보세요. 사람은 영혼 몸이지 않습니까? 영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럼 영적으로 서로 일치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 행동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이 서로 안 맞으면요. 그렇죠? 네. 당나귀하고 소가 같이 결이 그 멍에를 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키도 안 맞고 속도도 틀리니까 성격도 틀리고 소는 천천히 당나귀는 급해.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이 명예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언밸런스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하는 것 같았을 때 방금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셔서 그 뜻을 부정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대가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아시리아를 사용하신 경우가 되겠죠.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죄가 제일 심각하죠.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죄. 하나님은 다른 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눈 감아 주시는데 우상숭배의 죄만큼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죄죠. 우상숭배. 그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엄청나게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그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막대기를 대신 거죠. 그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막대기가 바로 뭐냐면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죠. 그래서 그 내용인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시리아 자체도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혼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거기 나와 있는 프린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러니까 요 분노는 누구를 향한 거냐면 아시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의 막대기로,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체벌하는 애들 말 안 들으면 맴매 쓰시잖아요. 그 맴매로 사용하는 그 역할을 한 게 아시리아가 지금 맴매가 된 겁니다. 내 자식을 맴매로 때리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치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손에 있는 막대기는 나의 경노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륙하고 공격할 때 그들이 사륙했던 그것은 바로 나의 진노, 나의 경노다 이거죠. 예.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적인 민족을 치며, 왜 위선적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잖아요. 아스도도 섬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이 우상 숭배 이해하기 잘하도록 간음에 비유하시는데 두 남편을 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중 생활한 거죠. 위선이죠. 그래서 위선적인 민족을 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진노하게 하는 백성을 쳐서 아시리아한테 명령해서 그 백성을 쳐서 노력하고 탈취하게 하며 그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라. 완전 짓밟혔죠. 자,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살필 내용인데 그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 그는 누구냐면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의도는 그렇지 아니하고 아시리아의 마음의 생각도 이와 같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와 같지 않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맴매하려고 너를 그 막대기로 사용한 건데 아시리아는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치는 막대기로 사용한 건데, 도구로 사용한 건데 아시리아는 자기가 도구가 됐다는 걸 인정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마음의 생각이 이와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 자신과 같지 아니하며 오히려 적지 않은 민족들을 파괴하여 멸절시키려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자, 그럼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막대기로 치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그러면 막대기 역할을 하려니까 아시리아한테 힘을 주셔야 되죠. 그렇죠?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때 매번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군사적인 힘, 승리의 힘을 딱 주셨는데 요걸 딱 받고 나서 아시리아가 해까닥 해버린 겁니다. 왜요? 오, 내가 싸우니까 족적 이기네? 그러니까 이거 이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내가 다 정복해서 내 발밑에 둬야 되겠다. 교만이 생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의 대언자를 통해서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9절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이르기를, 아시리아가 이르기를 내 통치자들은 다 왕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자, 이게 웃기고 아주 굉장히 교만하죠. 하도 많은 민족을 정복하니까 그 안에 지금은 이제 나라가 딱딱 정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왕국이 있으면 거의 그 왕국 밑에는 봉분왕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연맹체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조그만 지역들이 사실은 거의 준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정복해서 그 왕들을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왕과 귀족이 엄청 많으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왕과 귀족들이다.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을 엄청 내가 많이 포로 잡아서 다스린다. 이렇게 지금 과장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통치자들은 다 왕이 아니냐 하기 때문이라. 갈로는 갈그마스와 같지 아니야.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그 하맛, 그다음에 사마리아, 다마스커스, 이게 뭐냐면요, 그 중동에 있는 지역들 이름이 지금 자기네 아시리아에 있는 도시랑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로는 갈그마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마스커스와 같지 아니하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에 예를 들어서 중국까지 다 점령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까지. 그러면 서울은 동경과 같지 않느냐, 북경은 서울과 같지, 그러니까 부산은 동경과 같지 않느냐, 평양은 베이징과 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땅이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손이 우상들이 있는 왕국을 찾아냈으니, 자 보세요. 이제 이 내 손은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지금 하는 소리예요. 내 손이 우상들이 있는 왕국을 찾아냈으니 그 왕국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형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자, 그 당시에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 다 점령했으니까 내가 믿는 신이 제일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을 정복한 나는 더 뛰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왕국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형상들보다 뛰어났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면 신 중에 신이라고 주장해요. 유일하게. 그걸 들었겠죠. 그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무릎을 꿇린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신은 내 밑에 있으니까, 내가 정복을 해서 이겼으니까
내가 믿는 신도 못 이기고 나도 못 이겼으니까 여호와는 내 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다른 왕국에 있는 우상들, 신들보다도 못한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깔보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만 내가 믿는 신한테 꼼짝 못하고 그 다음에 나 밑에 꼼짝 못하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버릇없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11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녀의 우상들에게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마리아와 그녀의 우상들을 짓밟았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들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성전 뭐 이런 전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가 짓밟아 주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행한 후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아진 눈빛의 자랑을 벌하리라. 너무 버릇없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푸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손봐주고 나서 너도 손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징계하면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딱 쓰시고자 하는 범위 이상으로 필요 이상의 악을 나한테 행하면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징계합니다. 내가 불신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내 십자가다 하고 지고 사는데 그 남편이 너무 악하게 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과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면요, 그런 행동을 악행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그 부분만큼은 눈여겨보신다. 내가 비즈니스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합니다. 그래서 손해도 좀 봤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싸우고 그냥 알면서 참아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만만한 사람이네. 그래갖고 사기꾼이나 악한 사람은 더 이용하죠. 그러면 더 이용하는 그 부분부터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이 세상을 이끄신다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필요 이상으로 교만해져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너 각오해. 바로 이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가 그 일을 행하였나니, 지금 아시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분별이 있는 자라 내가 백성의 경계들을 옮겼고 그들의 보아들을 강탈하였으며 또 내가 용사같이 그 거주민을 낮추었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막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배후에서 허락하셔서 자기가 권세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뿔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방의 우상의 형상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각각의 왕인데 권세를 줬다 그래요. 계시록에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다 권세를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줬는데 그거를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주석,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둘 다 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 핍박해요. 근데 지난번에 포크레인을 막 교회 예배당 부시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중국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긴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죠. 자, 그래서 또 내 손이 백성의 재물을 새둥지처럼 발견하였고 사람이 버리는 이들을 모으는 것 같이 내가 온 땅을 모았으나,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너무 쉽게 한 거예요. 새알 떨어진 거 줍듯이, 그냥 막 거저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자, 모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하기 때문이야. 새가 이렇게 새알 가지고 가려는데 새가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연전연승했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므로 도끼가 그것을 들고 찍는 자를 향하여 스스로 자랑하겠냐. 이 도끼가 이제 도끼를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도끼 왈,
이 큰 나무를 벤 건 내 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죠? 그 나무꾼이 이걸 힘을 써서 잘랐으니까 쓰러진 거지. 이 큰 나무가 쓰러진 거죠. 이게 도끼가 스스로 힘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도끼 왈, 내가 이 큰 나무를 쓰러뜨렸다 하고 자랑하고 내가 세상의 최고다. 내가 이 도끼 자루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큰 이런 아름드리 나무를 쓰러뜨렸으니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거죠. 톱을 그것을 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높일 수 있겠느냐. 톱이요. 그렇죠. 톱도 잘랐는데 톱이 자기 자랑을 하면 되겠냐 이거죠. 아니죠. 목수가 자른 거죠. 이는 마치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움직이려 하며 지팡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들어 올리려는 것과 같도다. 그렇죠. 톱, 지팡이, 아니 도끼, 그다음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스스로 된 것 같은데 아니죠. 목수가 있었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힘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해악을 끼칠 때 이게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저항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고 어느 선을 넘었다 싶으면요 굉장히 그걸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시네. 그 뒤에 아시리아는 망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시리아는요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살아남았죠.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또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만물 또 내 생각과 마음마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